할렐루야. 예. 오늘 어제 이어서 2장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게 됩니다. 어제 제가 조금 잠을 못 자서 어제 좀 말씀을 하다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더불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보았던 2장 초반 부분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쳐서 좀 이렇게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회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너무 당연한데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당연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12제자였어요.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완전수였죠. 그런데 그렇게 모으신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리더로 삼은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르셔서 그를 다시 소명자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리더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 복음서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당연히 12제자이며 그리고 베드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이 복음서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에는 분명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이끌면서 좋은 사역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사도행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무리까지 결국 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 이야기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세우셨는데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목양과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케 하셨을 것인데 왜 갑자기 좀 출신 성분도 좀 애매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갔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 같은 이방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였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왜 예수님께서는 세우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일에 바울이 나서지 않고 바울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같은 이 소위 말해서 뚝심 그리고 그의 학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사용되어서 로마를 선교하기까지의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 이 의견들이 있어요. 바울과 이 베드로의 이 관계 설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의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실수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베드로의 아직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실수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시 택하셔서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비하심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갈라디아서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만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다녀온 그 뒤였습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3번을 가요. 그가 회심하고 나서 잠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러 온 게 1차고, 그 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확증하는 2차 그 공의회라고 할까요? 그 방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서 합의를 하죠. 어떤 합의를 했습니까? 할례, 음식법, 이런 율법의 형식주의는 복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신칭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이 복음의 원리들을 이 양자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웃을 향한 긍휼에 힘써야 된다는 이 일도 바울과 베드로가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합의 가운데 박수를 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아마 둘 사이에 아마 화평의 식탁이 벌어졌겠죠. 바울은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수제자가 직접 찾아와서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또 함께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함께 식탁을 열고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이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같이 이 안디옥 교회의 식탁에 동참을 했고 평화로운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먹고 있었어요. 막 얘기 열심히 하고 즐겁게 또 복음도 나누고 또 친교도 하고 이러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올 때 갑자기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얼굴과 또한 그의 행동과 태도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좀 전까지는 분명히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곳에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황급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과의 식탁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인 양 그곳을 떠나서 아주 소위 말해서 굉장히 급변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했었을 때 오늘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치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을 그 할례를 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을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친교하는 것을 멈춰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음이 되어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바나바조차도 그냥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태도를 보고 그냥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좀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던 행동들이 마치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 행동을 안 한 것처럼 앞과 뒤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런 행동 속에서 이 어떻게 오해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구나, 뭐라든가, 아니면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친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출신이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할례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흘러버린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사실 그것은 구원의 증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겠다는 일종의 다짐인 거죠. 결단이고.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만 남고 그 속뜻은 잊어버렸으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할례를 받으면 선택되었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막 멍창 지면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르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이 베드로가 똑같이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 십계명 지켜라 이게 아니라 할례와 음식법을 뜻해요.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지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해보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좀 전까지 하던 이방인 기독교인과의 친교를 버리고 아닌 것처럼 외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 학자들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최신 의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기도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친교를 했어요. 이방인과 친교를 한 사람이에요. 식탁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했는데 안디옥에서는 안 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동체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유추해 봤을 때 가장 타당한 의견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비기독교인인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심판관처럼 왔으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보면 그건 죄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유대인이 비유대인하고 식사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저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마치 율법도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종교처럼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탄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행동들이 너무 비겁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의 행동이 교회의 탄압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아니면은 정말 이 겉다르고 속다른 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랬던 거 간에 어쨌든 베드로는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실수 때문에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생길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출신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 보고 전도하고 너 할례해야 된다고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기가 얼마나 이 사람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인데 그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이 할례에 대한 생각들, 율법의 형식주의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바울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율법의 효력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거룩을 생각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룩을 채워가지 못하는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책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한마디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주는 그 책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경험하죠. 우리가 불가능한 자임을 경험하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긍휼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를 통해서 불가능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 때문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은혜라고 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 율법의 형식주의, 할례나 혹은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외식은 아니 꺼져버려라, 그냥 버려버려라, 이러고 아예 단호하게 여기서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육신을 내가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많이 외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추장하게 만드는 율법의 테두리, 형식주의,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갖고 있는 옛 구습, 이런 것을 이제 버려버리죠. 옛 자랑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돼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밖에서 변호사 하시던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 택시기사 하시던 분이 교회 오면은 택시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들과 그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세워진 게 바로 교회고, 그렇게 세워지게 만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치를 깨닫고 붙잡아야 제대로 된 복음을 세울 수 있다고 지금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아주 복음에 대한 확고한 정의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합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봐서는 이거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길 만한 자신이 안 보이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이 생명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로마를 열어주신 거고요. 그가 개척한 길을 통해서 이후에 12 제자들이 그의 자취를 쫓아가면서 로마 교회도 살리고 주위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도 돌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의 선봉장이었어요. 확고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이 결국 남아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누굴 만나고 이거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이 복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우리가 소망인 것이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복음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평등하고 복음 앞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